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는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허락해 주셨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실한 주님의 그 인내하심과 또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되었음을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 원리에 대하여 11장까지 언급을 하고 있다면 12장부터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삶을 한마디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예배는 우리의 몸을, 즉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되어지지 않고요. 또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러한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또 사랑의 손길을 계속 우리 가운데 내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또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고 이제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졌고 또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삶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이 삶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이웃들에게 덕을 주고 또 이웃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냥 단순히 이웃의 기분만 좋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왜 이웃에게 배려를 하고 또 이웃에게 덕을 세워야 할까요? 바로 그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덕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절에 보니까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갈 때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한 그러한 모습들을 시를 통하여서 언급을 했는데요. 바로 우리가 사실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며 나아갈 때에 이웃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그 이웃에게 우리가 선의와 호의를 베풀었지만 오히려 비방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진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다양하게 정말로 좋은 의도로 또 주님의 그 은혜로 권면을 하고 나아가는데요. 그것이 오히려 욕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때때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나아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요. 그 이웃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은혜의 날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사랑을 베풀고 또 섬기면서 또 희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 자매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그 성령께 묻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5절과 같이 인내심과 또 위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없지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생겨지는 열매가 인내심 그리고 하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또 그것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십니다. 정말로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같아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물들어서 마귀의 꼭두각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고요. 또 그렇게 살도록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된 그 이유, 그리고 유대인들과 같은 할례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 세상의 열방이 이방인들까지도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구약 성경의 네 구절을 인용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부터 약속하여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로마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과 11절, 12절 이렇게 네 구절에 걸쳐서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9절에는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모세의 설교를 인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에서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인용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2절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구약 성경의 인용 구절들은요, 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열방이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불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여러 면으로 많이 망가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부부와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요,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또 자기의 생각을 알아달라고, 자기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서로 반복하면서 많은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의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고 또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에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 모두가 그렇게 함께 살아간다면 참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안 자로서 또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한 자로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우리 형제, 자매, 가족들을 함께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고 예수님이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받아준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손길들을 가족 안에서 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 사랑을 받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모로 인내하시며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마음을 더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 사랑을 더욱더 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본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까지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고요.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우리의 이웃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면서 그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주님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또 오늘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